불교의 변천사 제2주 대승불교의 발생과 핵심 사상 제4강 대승불교를 듣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교 변천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비교적 원형대로 유지가 되다가 불멸 후 100년경 정도 돼서 소소한 계율 문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불멸 후 200년 때 제3 결집 때 가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상과 이념 이것이 너무 다르다. 이래서 두 개의 교단으로 두 개의 상가로 나눠지게 됐다. 하나가 상자부고 하나가 대중부다. 상자부는 가능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계율을 원형대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고, 그 다음에 대중부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이로 나눠지게 됐다. 단순히 의견 불일치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살펴보면 교단이 너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로 통합되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불멸 후 200년이라는 것은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의 이견이 서로 다른 견해가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로 온 것은 부처님께서 상가는 청정하고 화합해야 한다. 꿀과 젖이 잘 섞이듯이 그렇게 화합해야 한다. 그리고 화합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대중부와 상자부가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상자부와 대중부는 각각 왜 자기가 더 옳은가, 왜 이렇게 밝게 할 수 없는가, 이런 보이지 않는 정통성 경쟁을 하게 된다. 정법 경쟁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장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방대한 가르침을 요약하거나 어떤 요약된 가르침을 해석하거나 이런 정도에서 논장이 나왔는데, 이제는 왜 우리가 계율을 이렇게 지키고자, 즉 소상계율을 파하고자 주장을 하는가?
그건 부처님께서 소소한 교율을 파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에 충실한다든지,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에서 이러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경륜에 근거해서 어때요? 자기들이 왜 정당한가 하는 그런 논문을 많이 쓰게 됐다. 상호다 마찬가지겠죠. 가능하면 상자분은 원형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 거고, 대중분은 자기들이 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 부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계신다면 틀림없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논장이 많이 출현하게 됐다. 당연히 처음에 논장이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겠어요? 대중부에서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원형의 가르침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쪽은 정통성을 주장하기가 쉽고, 이것을 변화를 가지고 오려는 사람들이 어때요? 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어떤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논장이 광범위하게 출현했고, 이렇게 한번 교단이 분열하자 거기에서 연쇄적으로 분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부파가 형성이 됐다. 먼저 불멸 후 200년부터 300년 사이에는 주로 대중부 쪽이 많이 분열이 됐다. 물론 대중부 쪽이 상자보다 소속된 사람도 많고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하니까 어때요? 지지 세력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분장이 하기 쉬워졌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변화를 가져오니까 그 변화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밖에 변화하냐? 하려면 이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분장된 데서 또 분장이 되고 또 분장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00년을 이제 부파불교 시대다. 그 부파불교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논장이 많이 출현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아비달마 시대다. 그러니까 수많은 논장들이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 일종의 뭐다? 백가쟁명이 일어난 거죠.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것이 더 정법이냐 하는 수많은 주장들이 나오게 됐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불교 밖의 사상들이 어때요? 불교 안으로 조금씩 유입돼가 자리 잡겠죠.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이 풍부해지고 부처님의 말을 빌려가 부처님 하나를 얘기했다면 살을 붙여서 어때요? 열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교 사상이 풍부해진 것은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얘기해서 그 사상이 그렇게 풍부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풍부해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 근본의 정신에서 벗어난 그런 주장들도 물론 이 속에 많이 형성됐다. 특히 이 부파불교 시대에 바로 비구니 제도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런 아비달마에서는 여성 불성불론이 다시 등장하는 이런 것은 세속과 어느 정도 어때요? 사회의 영향을 도로 받고 있다. 불교는 사회를 어떤 개혁적 측면,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었다면 여기 와서는 더더욱 굉장한 세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것이 오히려 불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그 영향력이 이때는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불교가 그래도 비교적 어쨌든 자기 원형을 유지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교적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원형을 그냥 유지해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약간의 변화들이 도모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 큰 특징은 각 파들은 자기 파의 정당성, 즉 정법을 주장하는 그런 수많은 논장들이 나오게 되니까 출가를 하게 되면 그거 공부하기도 바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또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논리를 반박하거나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니까 또
이 밖에서는 소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장자들이 또는 왕이 불교에 대해서 많은 옹호를 하고 그래서 스님들이 머무를 집들이 어때요? 지어지게 되고 거기서 스님들은 주로 경전을 공부하고 자기 그 학문을 연구하는 시기 됐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을 교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계속 그것을 외우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어때요? 스님들은 일반 대중들이 사는 상관은 어때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만약에 학문하는 교수들이 일반 주민들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연구해서 박사 논문 쓰고 강의하고 이런 일 하지 일반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은 그 스님들의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과는 너무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부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부처님이 그리우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결국은 부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을 찾아가게 되고 탑에서 이제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니까 결국은 신앙적으로 이게 결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이런 무슨 어릴 때부터 경전이 글이 있으면 책을 보지만 당시에는 다 외우고 있던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교의 가르침인 이 담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신앙하고 이거를 이제 불탑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어서 불상을 경배하고 탑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런 맹아들이 나중에 뭐로 발전한다? 대승불교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런. 그래 여기 이제 불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존에 어때요? 브라만교나 힌두교의 이런 종교적인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겠죠. 신자들이란 게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상시 해오던 그런 모습으로 어때요? 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속거를 받아들이려고 한 게 아니라 세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니까 어때요? 어떤 근본 정신은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그들에게 문화적으로는 어때요? 세상에 있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출가한 스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형성하는 물건은 출가한 스님들이 고유한 문화가 있다면 옷부터 생활하는 방식부터 음식 먹는 방식부터 이런 고유한 문화가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거나 할 때는 어떤 수행의 정신 같은 거는 스님들은 안주해 있고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 발심하니까 더 불교의 근본적일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하는 공동체 이런 생활 방식이나 규범이나 옷 입는 거나 이런 건 어때요? 그냥 세속에서 있던 것을 와서 그냥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적으로는 세속의 문화가 그대로 소위 불교 승려들의 문화의 독특함은 아닌 세속의 문화가 그대로 형성이 된다. 이거는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들이 담마의 법을 알고 법을 따라 수행을 하고 이래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출발 동기 어떤 그 부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발심은 참 좋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신앙 형태를 그대로 여기 들어와서도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사실은 그 발생의 이러한 출발로부터 필연적으로 세속적인 것이 많이 묻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교단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비판을 하면서도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 수행력에 있어서 승려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은 어떤 그런
불교 지도자로서 아무런 권위가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이끌려고 하면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만이 어때요?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겠어요? 스님이다 하면 스님이란 이런 복장이나 옷이나 또 종단의 무슨 조직이나 이런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얼굴 모양도 그대로 해가지고 세속복 입고 아무런 지위도 권위도 없이 여러분들이 뭘 불교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안 모여들겠어요? 안 모여들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려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수행력이나 법력이 어때요? 스님들은 10배, 20배 세야 어때요? 커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형성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인격을 깊이 둬야 하고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자기 수행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리고 보살피는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스님들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나중에 점점 꾸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는 이러한 신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발심회가 출가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발심회가 출가를 해가 스님이 되어보면 오히려 스님들 집단이 이 집단보다도 더 못한 것을 발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것들이 승려사회에 영향도 주지만 또 반대로 거기 있다가 실망을 해가 도로 또 어때요? 이쪽 집단으로 오는 사람도 안 있겠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 뭐가 참여하기 시작한다. 스님들이 한두 번 참여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이런 일이 생기면 스님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스님들은 그 상가에서 자기들이 배운 담마도 있고 거기서 배운 문화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집단에다 그거를 조금씩 기선의 교단과 같은 모습을 여기 자꾸 만들어 나갈까요? 안 만들어 나갈까요? 점점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경전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기성의 경전은 이 사람들의 전유물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걸 가져와서 여기서 뭐 해봐야 이게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당성을 표현할 게 뭐가 있겠느냐. 여기서 새로운 경전이 나오게 된다. 이 아비달마, 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을 인용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을 인용을 하고 이것은 이런 의미라고 재해석하는 관점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부처님이 아니 계시니까 재해석을 하는 거고 만약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굳이 재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다라고 말할 거 아니냐. 그냥 대승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부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당연히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위경이고 비불설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왜? 아무데도 그런 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작자가 없죠. 어디서 가져왔냐? 정체불명의 경전이 유포가 되기 시작하고 이걸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한 아주 논리정연한 이론서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상적으로 논쟁을 하게 되면 이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기성의 것을 보고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사상적으로는 이쪽이 더 우위에 점유할 만큼 날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그 근거를 주로 대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어떤 것이 더 진리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너가 사입이 아니냐? 항상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그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진리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승은 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나 소승에 있는 무아에 연결해서 어때요? 새로운 언어인 공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대승의 핵심 사상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공이다. 이 제법의 실상이 공하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법도 뭐하다? 공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에도 거기는 실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도 공하다. 그러니까 아공, 나만 공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만 공한 것이 아니라 뭐도 공하다? 법도 공하다. 법이라 하는 것도 공하다. 그런 데서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 그 자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갖고 건너는데 뗏목이 고맙다고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 그건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이건 다만 수단에 불과한 거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대승에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승에서는 이쪽은 승려라고 출가한 스님들이 딱 중심이 돼 있으니까 이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제가자들이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 권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경전에서 뭘 발견한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에는 뭐였다? 보디사트바였죠. 그럼 우리도 성불하기 전에 지금 수행한 뭐다? 보디사트바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기들을 보디사트바라고 명명을 했다. 소승불교에서는 안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소승불교라는 건 이 사람들이 이 기존 불교에 대해 이름 붙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 불교에서는 보디사트바라는 용어는 아무한테나 쓰지 않았다.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전생 얘기에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할 때 이름이 뭐다? 보디사트바, 보살이고 이 생에 와서는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간 수행할 때를 뭐라고 한다? 보살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도 한 분이고 부처님도 뭐다? 한 분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다 붓다라고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아라한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라한이란 말은 붓다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아라한에는 붓다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님의 명호 중에 아라한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홀로 깨달은 게 아니라 법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이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도 이름을 뭐라고 했다? 아라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으니만 처음 붓다가 됐니만 사람들이 붓다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라한이란 말이 붓다라는 용어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스승과 자신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붓다와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약간 차이 뒀다. 사실은 원래 같은 개념인데, 그랬는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다?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불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부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다 뭐다? 보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보살, 아주 수행을 많이 해서 덕이 높은 보살들, 그러니까 처음 발심해서 그 교단에 중심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보살이지만 그 교단의 지도자들,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진리에 통달한 그들의 지도자를 보살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런 보살들은 부처님의 지위에 거의 가깝다고 하는 보살들이다 이 말이야. 보살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단 지도자들을 보살의 모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살은 출가한 스님도 될 수 있고 재간 신자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교단으로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었는데 상가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만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들은 그들 중에 누구든지 발심해서 보디사트바가 되면 그것은 스님이냐 신도냐의 구분이 없이 다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구라는 이름을 빌리면 제가 신자가 비구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단을 비구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뭘로 구성했다? 보살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스님도 이 성단의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고 제가 신자도 이 성단의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단은 신도와 제가 신도와 스님으로 구성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들은 성단을 뭘로 구성했다? 보살로 구성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브라만교하고 불교하고 또 비교해보면 브라만교에서는 사제계급이 누가만 됐어요? 브라만만 됐죠. 그런데 부처님 교단에서의 상가 구성원이 승려는 브라만도 될 수 있고 크사트리아 계급일 수 있고 바이사도 될 수 있고 수드라도 계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다 뭐만 하면 된다? 출가만 하면 승려가 될 수 있다. 성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이제 출가한 스님과 재가한 신조가 있고 출가한 스님 중에도 비구가 있고 비구니가 있고 사미가 있고 사미니가 있고 식차마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가 있는데 이 출가한 스님들로만 상가를 구성했다. 교단의 지도그룹을 구성하고 재가한 신자는 후원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별을 없애고 대승불교는 어때요? 그것이 비구든 비구니든 우바세든 우바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발심을 하면 뭐가 된다? 보살이 된다. 이 동일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불교로 넘어올 때는 브라만교에서는 계급으로 4개의 계급이 있어서 그 가운데 브라만만 사제계급이 됐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승가를 구성할 때는 어느 계급이든 관계없이 출가만 하면 뭐한다? 출가했다는 그 당시에 발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출가만 하면 승가의 구성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출가한 승려든 재가한 신도든 발심만 하면, 발심한 게 보디사트바란 얘기예요. 발심만 하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해서 이 보디사트바를 승속을 차별하지 않고 구성을 했다. 이건 어쩌면 부처님이 계급 차별 없이 성가 구성을 구성한 것과 어떤 면에서는 동일성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존의 불교에서 볼 때는 출가 안 한 사람이 성가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겠죠. 그것은 마치 힌두교에서 불교를 볼 때 브라만이 아는 사람, 저 수드라 같은 것도 어때요? 성가의 지도자 고급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내 법 안에서는 일체 차별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도 이 성속, 불교 안에 있는 성속의 차별도 구애 안 받고 새로운 성가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은 비구니 이런 게 아니라 뭐다? 보디사트바.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라고.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낸 자, 이런 사람들로 보살단을 구성을 하고 보살로 상가를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구로 출가한 스님들로 성가를 구성하고 이쪽은 뭘로 구성했다? 보살로 상가를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 수행의 주체가 이쪽은 출가한 스님들은 이쪽은 수행의 주체가 뭐다? 보디사트바, 보살이 수행의 주체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자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출가든 제가든 관계가 없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이 대승불교의 보디사트바들, 그 교단의 지도자들, 어쩌면 그 교단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으니까 이 대승불교가 성장할 수 있었지. 위대한 지적 없는데 대승불교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죠?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들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추를 해보면 그들이 누구다? 관세음보살도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자기들 내부의 위대한 지도자들, 이것이 부처님은 위로 올려놓고 사실은 이 자기들 이
보살단 중에 보살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이 따르는 중요한 사람들이 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경전에 나올 때도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전에는 순 비구들만 앉아가 설법을 들었는데 이제 대승경전은 법문 듣는 사람이 누구다?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이 주로 형성하고 저 뒤쪽에 누가 앉아있다? 비구들이 앉아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된다. 그리고 초기 대승 경전은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 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러진다. 그러니까 이게 소승경전하고 같이 스님들을 놔놓고 설해지는 형식을 갖는데 중기만 넘어가면 이제는 이 법문에 설해지는 중심이 누가 아니다. 스님들이 아니고 전부 보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는 보살이 스님들보다는 여러 이 법을 깨친 수준에서 월등하게 우위에 있고 스님들은 그 아주 좁은 작은 소견 정도로 깨치고 있는 수준으로 경전이 전부 묘사가 된다. 왜냐하면 당신 불교가 아니라고 이 새로운 불교가 기존의 불교가 너가 불교 아니다 이런 말하기는 곤란하잖아. 그죠? 너희들 또 불교는 불교인데 뭐다? 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해탈 정도 하는 그런 불교다. 즉 수레로 말하면 혼자 타는 자가용이다 이런 얘기에 우리는 뭐고? 큰 버스나 큰 배고 너건 조그마한 배다. 그래서 이 승이라는 말은 탈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건 소승이다. 한두 명 타는 수레고 우리는 대승이다. 우리는 큰 수레라서 중생을 여기 태워가지고 우리는 움직여 간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정당성을 우리는 대승이다. 너건 소승이다. 이러는 이제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이 기선의 교단에서 보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 같지만은 역사에서 보면 결국은 이 대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고 그러다 이게 뭐가 된다?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승 경전을 읽을 때 소승은 늘 모지라는 식으로 듣고 대승은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이 소승은 저거 비판하고 부처님이 저건 좀 모지란 놈들이라고 하고 이 대승의 위대함을 늘 얘기하는 게 절에 들어올 때부터 그래 듣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불교를 하고 있으면 다연적 소승은 부족한 거고 모지라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대중부가 죽어버렸을까? 대승불교가 일어나면 대중부가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안 그러겠어요? 변화를 하는 약간 변화하는 것 같고 되겠어요?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안 그러면 확실히 원한을 고수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대승이 일어나면서 경쟁 속에서는 결국은 상자부가 그 전통불교에 다시 주도권을 쥐고 나머지는 소멸하고 새로 일어난 것은 대승불교가 어때요? 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승불교는 수행의 주체가 출가 승려가 아니고 뭐고 보디사터바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전을 자기들 새로운 경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전을 소승이 쓰는 그 경전 갖고 같이 해석해서 경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경전이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전이 나오게 됐다는 처음에서는 굉장히 비불설이란 불리한 점이 있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때요? 구질구질하게 해석 안 하고 어때요? 바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접근하기가 쉽고 이 경전들은 이미 산스크리트로 처음부터 제작이 됐다. 빨리어로 된 게 아니고 산스크리트로 하니 이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막조막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거 하고 그걸 종합해가 다 고래가 여기 그럴듯하게 제법 하나의 문장으로 사상을 담아가 쓴 것은 누가 봐도 이쪽이 훨씬 풍요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대승경전이 출현하게 되는데 대승경전은 초기 대승경전, 중기 대승경전, 후기 대승경전. 역사학적으로는 대충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적으로는 모든 경전이 다 어느 시대 나온 거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거다. 이래 되지만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 대승경전들은 그 안에 내용, 비판하는 내용 이런 걸 잘 분석하면 어때요? 사용된 용어 이런 거 분석하면 이게 어느 게 앞에 나오고 어느 게 뒤에 나왔다. 이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핵심 사상은 뭐예요? 공사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교설의 핵심 사상이 뭐다?
연기사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안 그러면 모아와 무상 이렇게 말하거나 한다면 대승경전 핵심 사상은 공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신경 같은 거 읽어도 이 주체가 스님이 아니고 누구다? 주인공이 보살 아닙니까? 그죠? 관자재 보살. 보살이 이 주인공, 경전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공 중에 보살 중에 한 분인 관자재 보살이죠. 관자재 보살이 무엇을 했습니까? 비파사나 선을 했습니까? 사념처관을 했습니까? 아니죠. 반야바라밀다 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승의 핵심 사상이 반야, 지혜, 깨달음 이게 핵심 사상이에요. 반야바라밀다 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온이란 것은 소승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근본교설에는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온은 일체가 오온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이 소승 불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오온설은 이미 요소설화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시류적인 그런 걸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 오온이 다 공하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첫 문장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불러서 이것을 하나하나 깨우친다. 사리자가 듣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다? 보살이고. 거기 배우는 사람이 누구다? 사리불이지 않습니까? 사리불이라는 것은 소승에서의 가장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승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학생으로 이제 놔놓고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제 대승의 사상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대승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파불교에서는 논장을 가지고 어때요? 각각 자기 부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면 대승불교는 아예 뭘 제작해가? 경전을 제작해가 자기들의 중정성을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승경전이 출현하게 됐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하나의 교단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대승과 소승은 부파 안에서의 경쟁보다 더 심했겠어, 안 심했겠어? 심했겠죠. 당연히. 이러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승이 남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점점 위로 가서 오히려 나중에는 대승이 인도의 북쪽을 대부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소승은 중부 이남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니까 소승은 남쪽을 차지해서 주로 어디로? 남쪽으로 전파가 많이 되고, 대승은 북쪽으로 전파가 많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인도보다 문화 수준이 낮을 때는 인도의 종교 형식이나 언어가 번역 안 되고 어때요? 그대로 가죠. 그런데 비해서 이 경전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하고 인도는 문화 수준이 어때요? 대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다가 중국은 소리 글자가 아니고 또 무슨 글자다? 뜻 글자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오면 이게 다 100%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옆으로 흘러갈 때는 문화가 낮다가 보니까 어때요? 그냥 한문 그대로 흘러갔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원문이 뭘로 돼 있다? 한문이라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직접 배우거나 빨리를 배운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문이 원문이라고 하지만 한문은 뭐다? 번역문에 불과한 거다. 그럼 번역을 할 때는 항상 그 자기 나라나 자기 문화의 요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문이 원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와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 이 원문은 인도에 따로 있구나. 대승경전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가 있고, 이 소승경전은 어디 있다? 빨리어로 돼 있다. 이런 얘기.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이 소승불교가 이렇게 자기들 문제에 빠져 있다고 해서 대승불교가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승불교가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바로 이렇게 대중의 신뢰를 일으켰을 때 인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 이후로 많은 이 왕조는 뭘 후원했다? 불교를 후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처님 매로 한 400년, 500년 넘어가면서는 인도의 힌두 왕국이 새로 일어났어요. 힌두교를, 그러니까 이 통일 왕국이 해체가 되고 각 나라마다 조그마한 왕국들이 형성될 때 그 중에 힌두 왕국들이 많이 이렇게 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힌두교가, 이 브라만교가 불교, 이게 쇠퇴했다가 불교의 영향을 받고 다시 새로운 종교로 이렇게 정비가 돼가 나타난 게 무슨 교다? 힌두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브라만 것까지 다 합해서 말하면 힌두교가 불교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하는 힌두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의 문제점을 보완해가 상당히 그 이론화된 새로운 게 나온 게 힌두교란 말이에요. 대중이 쉽게 접하는 그런 토속성도 갖고 있는 데다가 일부 부족한 철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정비가 돼가 나타나니까 이 기존의 이런 부파불교가 자기 안주에 하는 것 갖고는 대중을 자꾸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인 중에도 여기에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해서는 이게 기성송단이 항상 유리하고 신흥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인도 사회가 자꾸 변하면서 불교를 옹호하는 이 사회 세력이 어때요? 자꾸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들은 외호자가 없으면 이 세력이 급격하게 줄게 되죠. 근데 대승불교는 대중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것은 성장하게 된다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버리면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지면 급격한 세력이 위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먹고 살만한데도 정신적으로 방황을 해가지고, 이거 상담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제 이 수행의 요구가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높겠죠. 이래 되면 이게 이제 급격하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몇십 년 흐르면 이게 달라지죠. 이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착실히 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그것이 역사의 주류로 등장할 때는 반드시 사회적인 변화하고 겹치면서 이제 이런 변화가 오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승과 소승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소승은 이 계율이 더 중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형을 유지하니까 일단 보이기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율을 더 중시하고 대승은 마음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사상을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그래서 소승에서는 계율을 어겼나 안 어겼나 결국 그래서 네가 행동을 그래 했나 말을 그래 했나 이 결과를 갖고 중요시한다면 소승은 결과를 갖고 중요하지만 대승은 네가 그런 마음을 냈나 안 냈나 이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가 좋구나 저 여자 한번 껴안아봤으면 하지만 가서 안 껴안으면 걔를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소승에서는 안 어긴 거예요. 대승에서는 그런 마음만 내도 뭐다 계율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승단의 구성의 주체는 소승은 출가한 스님, 출가오중이라 그래요. 출가한 스님으로 구성을 하고 대승은 보살로 구성을 하는데 보살의 자격은 누구든지 마음을 내서 발심하면 되지 꼭 스님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재간 남자도 좋고 남자 신도 좋고 재간 여자도 신도 좋고 그럼 스님은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비구도 좋고 비구니도 좋다. 사부대중으로 구성을 한다. 이런. 이 대승에서는 제가 신자들이 다시 수행에 뭐로 왔다? 주체로 다시 등장한 거예요. 제가 한 상태로도 뭐 할 수 있다? 성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발심만 하면 그냥 보디사트바가 돼서 성불의 길로 간다. 그런데 여기 대승에 오면 다시 이 소승에서 여자 수행자가 없었는데 대승에서는 여자도 뭐 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제가자도 성불할 수 있고 여자도 성불할 수 있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고 소승에서는 이미 그 천한 사람들 전다라 이게 수드라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불을 못한다 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그런 사람도 성불할 수 있고 전다라도 성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역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뭐 할 수 있다? 성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 계유성불이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보살이 보통 명사가 되니까 다보살 사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살이 한 분이 아니라 다보살이니까 그럼 부처님도 뭐예요? 다불이 되겠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어요. 부처님은 여럿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여럿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이 여럴 수 있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어떤 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논리를 유추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발심하면 뭐가 될 수 있고 보디사토바 될 수 있지 서가모니 부처님만 될 수 있다면 이거 못선 아니에요. 그죠? 또 누구든지 성불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도 또는 이 세계에는 많은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많은 보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승불교. 이 다보살, 다불 사상이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이 다보살, 다불은 다 뭐다? 부처의 화연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본래 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상이 나온다? 법신불 사상이 나오고 화연 사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파네사사라가고 이제 결과적으로 비슷해지죠. 하늘에는 뭘 있고 범이 있고 이 세상에 개별 개체마다 뭐가 있다? 아타만 있다. 이제 철학적으로 가면 이렇게 또 비슷해지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갔지만은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또 유아론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불법을 그대로 고수해도 어때요? 법의 진실이 있다 하면 또 뭐에 떨어진다? 유아론에 떨어진다. 이 사람들은 법은 공하다 했지만은 결국은 또 이런 일부는 또 유아론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불교 사상이 공이다. 공이라고 주장한다 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공을 절대 공화시켜버리면 이건 뭐가 된다? 이미 유화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말은 공이라고 써도 그것은 이미 절대 공이 되면 이건 이미 유화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늘 견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운동은 부처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격을 뭐라고 한다? 보디사타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사타바들은 아주 그런 헌신성이 뛰어났고 다시 말하면 실천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수행 덕목으로 소위 말하면 육바라밀 보시하고 그 다음에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을 하고 그리고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고 지혜를 정득한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을 닦고 지혜를 정득하고 정진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하는 것도 원래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에 소승수행자들과 확실하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보시죠. 딴 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시가 특별히 강조가 된다. 그럼 이 덕목 속에 보시가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초기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이 보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스님들이 중심이 됐다면 스님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보시에 의해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보시를 강조하겠어요? 여기에서 특히 이 사람들이 많이 본받은 건 뭐예요? 부처님의 전생 얘기에 나오는 그 보살들의 어때요? 희생과 봉사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붓다가 6년의 수행으로 그렇게 왕공만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전생에 보면 수없는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어때요? 부처가 되는 거다. 그런 공덕 없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승은 목표가 뭐다?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안 하고 뭘 목표로 한다?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 자기 깨닫는 것만 목표로 한다. 지혜를 증득하는 것만 목표로 한다. 이거야. 그러나 보디사타바는 목표 자체가 아라한이 아니라 뭐다? 부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라한과 부처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자를 뭐란다? 성문성이라 그러고, 그 경전 공부하고 혼자 사유해서 깨달은 자를 뭐란다? 영각성이라 하고, 이 성문과 영각은 아라한이 되는 거지 붓다가 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나 이 보디사토바행, 보살행을 하면 결국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승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다 누가 만들었을까? 대승에서 만든 말이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이 소승의 부족함을 비판하게 된다. 이름도 소승이라고 붙이고, 또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그럴듯하잖아. 기존의 경적에 대한 재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경전이 출현하게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진위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이 출가해서 이것이 경전이라고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경전을 가져와서 얘기하니까 전 가짜다 이런 얘기가 되지만은 처음 불교를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읽고 더 감동이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처음 입장하는 게 어느 게 뭐 역사적으로 진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어보면 이거는 바로 진리로 접근하는 직관력이 탁 있고, 이쪽은 뭔가 논리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쪽은 이미 교리화돼가지고 들어가면 뭐 배우는 게 많단 말이에요. 학습식이고, 이쪽은 바로 직관적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대승경전이 당시에는 더 대중성이 있었다. 진리를 체험하고 체득하는데 그게 더 빨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거를 따르고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따라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대승교단에도 점점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국은 교단의 중심은 결국은 스님들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큰 물줄기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늘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경쟁하다가 우리 밖에 강력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부는 어느 하나로 통일이 되죠. 그러듯이 소승의 부파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결국은 그 바깥에서 새로운 불교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내부에 소소한 자기 주장이 특별하지 않는 것들은 어때요? 세력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 불교를 고수하는 세력들이 하나의 주류를 형성하고 이제 점점 갈수록 어때요? 나머지는 각 부파들이 이제 쇠퇴를 하죠. 그래서 현재 남방불교는 그 20개의 부파의 전통을 그대로 다 각각 그때부터 계승해왔다. 이런 부파는 별로 없어요. 현재 남아있는 소승불교는 현재 자기 모습이 어떻든 자기 전통은 다 뭐다? 근본 상자부를 계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대승불교에서의 보디사타바, 즉 수행자, 이 새로운 수행자상이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자비입니다.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사회 실천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리를 추구할 때 꼭 불법을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없고 불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불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다 배울 게 있다. 진리를 체득하는 보디사토바들은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마치 불교가 일어날 때 브라만의 울타리를 벗어났듯이 이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의 그 스님의 울타리를 헐쩍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53지식을 찾아가는 중에는 비구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장자, 뭐 정치인, 다른 이교도, 뭐 여자, 뭐 어린애, 뭐 온갖 세상의 직종에 이게 다 스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한계를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 부처님 마치 종교적 한계를 벗어나 있듯이 이들도 기존의 종교적 한계, 종파적 한계를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 종파적 한계를 벗어나도 또 세월이 흐르면서 종파적 한계를 벗어난 또 새로운 뭐가 생깁니까? 역사적은 또 종파가 생기죠. 이것이 중국에 오면서 선불교가 일어날 때는 또한 이러한 대승의 종파적 한계를 어때요? 또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선불교는 종파적 한계를 벗어나 있어요. 선불교는 불교라는 한계까지도 벗어나서 또 주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종파적 한계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체험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종파적인 한계 밖에까지 눈을 돌리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법이 공하다. 내가 공한 것만 아니라 뭐도 공하다? 법도 공하다. 진리는 진리라고 하는 언어 속에 가둬놓을 수가 없다. 이 대승불교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도 더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새로움을 추구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그 길에 그 부류 속에는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서도 일부만 보고 새로운 주장을 한 많은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승경전이라고 분류되는 경전에는 정말 더 소승경전보다도 더 부처님의 진리에 근접하는 새로운 언어를 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불설과는 거리가 먼 주장들도 어때요? 그때 함께 그 이후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리를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 지금 불교 안에 기복적인 요소로 행해지는 많은 경전들은 이 주류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더 많이 유포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 복을 비는 얘기가 있으니까. 수행해서 해탈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복 빌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처님이 자기만 봐주고 아픈 사람도 병이 낫고 왕이 되고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기록이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서는 종교성에서는 그게 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우리가 현실적인 인간을 인정한다면 현실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두려움을 외부의 어떤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렇게 해서는 해탈을 못한다. 완전한 니르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도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사도라든지 사견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지 그래 하면 지옥 간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정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배척하지 않는데 불교 안에 이런 성격의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배척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건. 근데 이 믿음 중에 가장 확실한 믿음은 뭐다? 자신이 확연히 알고 확연히 경험한 것보다 더한 믿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야 되는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지 진리를 추구하는 자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불법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일반인이 갖는 그런 믿음보다 월등하게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한테 뭐 빌면 복 받는다 하는 이 믿음과 스스로 정진하면 해탈할 수 있다는 이 믿음에서 정진하면 해탈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어때요? 훨씬 더 강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다. 방금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